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으로 서고 기도로 걸어가는 교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그 입구나 문에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죠. 거기에도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거기에 붙여놨습니다. 말씀으로 서고 기도로 걸어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표어는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온누리에 선교하는 교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생활수첩 다음 주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표가 있고 그 밑에 올해의 목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가야 할 그런 목표로서 말씀으로 서고 기도로 뭐 하자고요?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좀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말씀으로 서고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 또 밖에는 그렇게 붙여놓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지금 함께 와 계시는데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이런 질문을 항상 하게 되죠. 무엇을 우리가 이루고 싶은가? 그죠?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송교수 예배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부터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아이는 누구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잘 다녀와. 그래.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청소년부 아이들, 저 뒤에는 우리 유치 아동부 아이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첫 신년주일은 교육부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괴로울 겁니다. 괴로울 건데 또 이렇게 함께 어른들과 예배 드리는 이 기억과 또 이런 어떤 냄새, 이런 기억, 이런 추억, 이런 것들이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양분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꼭 한 번씩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정체성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용 설명서를 보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아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3절에 1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이 오늘만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온누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아주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이 복이라는 게 그럼 무엇일까?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4절부터 6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제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을 한번 보시죠. 언제부터라고 나와 있죠? 창세 전에. 그렇다라는 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창조가 인간부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모든 빛, 어둠, 해와 달, 공기, 궁창, 바람, 물, 물고기, 새, 육식동물, 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야 할 터전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말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모든 계획과 모든 과정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쁘신 뜻이었는지, 기쁘신 뜻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다라고 6절에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여기에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17절부터 등장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 그리고 아래 계속 말씀을 보시면 지혜와 총명을, 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것이 언제부터냐, 바로 예정이 되어 있던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희생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그 다음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는 무엇이 등장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 지금 앞에 4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그 구원의 경륜, 그리고 그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역,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땅땅땅 도장을 딱 찍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또 반복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 복음의 정수를 짧지만 이 한 장에 아주 엑기스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모두 다 담겨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됨을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13절에 있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능력의 말씀으로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서자라고 제가 처음에 드린 그 말씀이 바로 여기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과 기도가 교회에서 늘 중요합니다. 사역에서 늘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저도 항상 사역에서 가장 중심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다, 항상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고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언제입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우리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존재했고,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우리의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그곳에 바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자 그대로만 보아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서 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풀어서 있는 것까지 다 따지면 총 12번이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라는 것이, 그 말씀이, 그 이름이 왜 유독 더 많이 들려올까, 많이 퍼지게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개개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를 각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 이것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강조해서 읽었던 6절과 또 12절과 14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무엇이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자라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깨달은 자가 나아가야 할 그 다음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제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은혜로 붙들려서 이제 그 정체성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 나아가는 자들이 되자. 그 나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단어가 오늘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5절, 16절을 읽어 나가다 보면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그런 구절들도 등장을 합니다. 언제나 기도가 있지 않으면 바울에게서도 이런 귀한 말씀들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드릴 때 깨달은 귀한 이 깨달음들, 이 귀한 복음들, 이런 것들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받은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며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정말 기도로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